네,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네, 엄지척 한 번 더 하시면서 성도님 덕분에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도 네,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덕분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우리 목사님이신 이기철 목사님께서 지은 책 가운데 기도의 날개 달기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김환영님의 울꽃이라는 시를 인용했는데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며 하소연해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울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나요? 예배당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엉엉 우세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가슴이 답답한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울어보세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거든요. 우리가 울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변하여 기쁨으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사도행전을 기도라는 키워드로 한번 쭉 사도행전을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아마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만 아마 머릿속에 있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그 뒤에 있었던 중요한 영적 흐름을 보자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성령행전, 또 교회행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행전? 기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시작!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아마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사도행전에는 그 이 성령과 교회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 그 영적 운동이 뭐가 있었느냐? 기도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앞부분은 지난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 혹시 못 보신 분 혹은 잊어버리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유튜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찾으시는 교회 검색하시면 설교 재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설교 한번 복습하시고 오늘은 후반부를 같이 나눌 건데요. 지난주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인데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인데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무엇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 누구를 위해 기도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살인자 사울을 위한 기도였던 거죠. 이 스데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주인공이 바뀝니다. 주인공이 바뀌어요. 7장, 8장에서는 살인자로 등장했던 사울이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역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의 중보기도 덕분에, 이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살인자가 사역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이지요.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변화시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기도가 시작.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인 거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또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인 거죠.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볼 건데요. 자, 8장 한번 열어보세요. 8장 14절에서 17절.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만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무엇하니? 기도 동그라미.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8장에 이르러 이제 필드가 바뀌어요. 원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유대를 지나서 8장에 어디에 도착해요? 사마리아. 그래도 13장부터 땅끝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받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믿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까지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무엇하니? 기도하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저 성령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거랑 성령 충만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과 성령 충만. 성령은 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즉,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기에 오실 일이 없어요. 왜? 세상에 놀 거 많거든요. 할 거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곳으로 이끄신 것, 그래도 내가 교회 가야지? 우리 학생들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 막 밤새 공부했을 텐데 그래도 교회 와야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더워요? 좀 쉬고 싶죠? 그러나 내가 교회가 예배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주신 거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시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이 나랑 상관없이 살 때도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 계시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령은 다 있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만 성령통 받으래. 이 성령 받으란 말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별하세요. 성령 받으라. 이렇게 가끔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그 말은 성령 충만한 얘기구나. 이미 우리는 성령이 다 계시니까 안에.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은혜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충만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 기도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뭔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똑같은 본문인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무엇 받기를? 충만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성령 충만이 내리신 일이 없고 마지막 17절 그들에게 안수함에 무엇을? 성령 충만을 받는지라.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는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이 받고 세례까지 받았죠. 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말씀 집회하고 그래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미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 받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령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저도 기도하면서 이번 주제를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 성령 받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그런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0장에 보시면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이거 보면 참 재밌어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자 10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무엇하더니 기도 동그라미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무엇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 동그라미. 지금 이방 군대 장관인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증명해줘요. 너 기도의 사람이야. 내가 들었어.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 예,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3절, 항상 기도했더니 3절에 환상을 봅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지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베드로가 그때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또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거니까 그 사람 맞아서 너 초청해서 가거라.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거니까 너 그들에게 따라가라.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0장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을 보면서 쭉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세요. 네.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베드로를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했더니 둘이 연결이 돼.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같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둘을 연결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부흥 집회합니다. 말씀 집회예요. 그래서 막 고넬료 집안이 막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그런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둘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가 사람을 연결하는구나. 기도가 영적으로 통하게 만드는구나. 기도를 했더니 성도들끼리 연결이 되고, 기도했더니 부모와 자녀가 연결이 되고, 기도했더니 세대 차이가 연결이 되고, 기도했더니 무슨 출신 다 연결이 되고,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기도는 서로 통하게 합니다. 시작. 기도는 서로. 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베드로와 고넬료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각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이것을 서로 통하게 하고 연결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역사. 기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제가 같은 열매까지 넣어놨어요. 왜? 이렇게 하면 같은 열매가 맺어져요.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할 때 같은 말이 나올 것이고 같은 생각이 떠올려질 것이고 성도들이 말하는데 같은 말을 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도와 성도,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해 주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 네. 그럴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 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이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제가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 선교하러 갔을 때 이 빌립보 지역, 물론 이 지금의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인데 여기 한번 갔었어요. 그리스 쪽 유럽에 갔었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한 돌의 성전들이
이렇게 성지순례 하는 그 빌립보 지역이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신전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시장, 여기 유명한 시장이 뭐죠? 경동시장 같은 시장이 지금도 그 유적지에 있어요. 그 정도로 얼마나 이 빌립보 지역이 유명한 그 번화가고 우상의 숭배가 많은지 그렇게 선교하기가 어려웠던 곳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기도의 역사도 빌립보 지역의 기도의 역사가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자, 13절,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할 곳을 있을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13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회당이 다 물가 옆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강가 옆에 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루시. 누구? 루디아 가정을 만나요. 그래서 루디아 가정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선교에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후원의 대상자를 만나서 선교에 힘을 얻어요.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기도 중에 이런 루디아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일꾼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루디아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16절에 보니까 16절 우리가 무엇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기도 동그라미,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내쫓아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벌이 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감옥 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종을 고쳐줬더니 감옥 가서 아픈 사람 치유했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가서 25절에 보니까 그 감옥에서 무엇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했더니 기도와 찬송했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지는 역사, 매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는 우리가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이 막혔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닫혔던 문들, 매여 있던 것들, 묶였던 것들, 과거에 매이고 관습에 매였던 것이 벗어지는 역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의 역사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도 기도로 끝납니다. 28장, 오늘 본문 말씀 28장 8절에서 10절,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10절. 이제 바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무엇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하다가 끝나고 잡혀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에 이 폭풍을 하나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막 구조돼서 살아나서 섬에 하나 가게 됐는데 그게 멜리데 섬이에요. 그래서 섬에서 구조됐어요. 와, 살았다. 그런데 이런 옷을 좀 말려고 이제 불 피우고 좀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독사가 바울을 물은 거예요.
원주민 사람들이, 아유, 저 독사에 물렸으니까 사도 바울 쟤 죽었네. 아유, 쟤 끝났네.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야, 이 바울이 신하냐? 그래서 바울을 추대하는 거예요. 이때를 보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물리오의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이질과 열병. 그 당시 이 병은 죽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다 싶어서 이 보물리오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보물리오 집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8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8절 보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무엇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에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병을 치유하게 돼요. 기도했더니. 그랬더니요, 이 추장의 아버지가 나으니 난리 났죠, 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나도 고쳐달라고, 허리 아프다고, 관절 아프다고, 이러면서 다 고쳐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이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먹을 거, 쓸 거 다 배에 실어서 지금 배 파산돼서 왔으니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멜리데 섬에서 이 역사, 이 기도의 역사, 이거를 통해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못 갔어요. 그의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도했을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 저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재수없게 독사에 물리기도 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녀를 바울이 하나님의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듯이, 그의 꿈을 끝까지 이루어 주셨듯이,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예요? 로마에 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결국 마지막은 그 기도의 끝은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지루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이야기. 저는 사도행전 볼 때마다 사도행전 사건들에 열심히 연구했어요. 저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을 제가 다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만들어서 한번 제가 성지순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자료 다 넣어서 나중에 성경 공부를 성도들 한번 하고 싶은데, 그 현지의 모습, 그때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이 정말 확 와닿거든요. 전에는 그런 쪽에만 제가 신경을 쓰다가 이번에 40일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만 주일날, 그 기도의 기간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고 계속 자료 찾고 공부하다가 이 사도행전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 사도행전, 그들의 행전의 이야기는 행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뒤에 기도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도행전 나오는 부흥의 역사, 이적의 역사, 다 기도의 힘이었던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한 이기철 목사님이 지은 책 기도의 날개를 달기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인용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그래도 기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백성들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속이 상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건강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풀리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여유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내 삶의 에너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이 기도행전입니다. 사도의 역사,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삶도, 우리 교회 앞으로의 삶도 기도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받아 이 지역과 이 세계 열방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